오늘 함께 읽으신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평강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특별히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바로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라고 하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월요일부터 또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과 토요일까지도 나누게 될 우리 하나님에 관한 이 주제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네 번째 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평강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영적 재무장을 통해서 영적 도약을 기대하고 또 목적하는 특별 새벽 기도의 이제 넷째 날입니다. 비록 새벽의 추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새벽을 깨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샬롬, 이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우리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새벽입니다만 오늘은 우리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시고서요, 우리 주변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샬롬 하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이렇게 인사 나누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인사를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요 핵심 내용인 이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기드온, 이 기드온과 관련되어지는 사사기 6장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또 표현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사기 6장의 내용도 오늘 말씀을 참조하시면서 한번 또 읽어보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라 추천드리는 사사기 6장 말씀, 이 사사기 6장뿐만 아니라 또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시게 되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특히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의 부분은 결코 샬롬 할 수 없는,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제가 이제 오늘 이 새벽에 또 읽어보시라 추천드리는 사사기 6장의 말씀 역시도 이 기드온에게 결코 평강할 수 없는, 샬롬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하면서, 큰 용사여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결코 평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샬롬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66장까지의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66장까지의 이 굉장히 긴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55장, 그리고 56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 첫 부분에 속한 오늘 우리가 나누시는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 이렇게 이스라엘 두 나라를 비롯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바로 잔인한 폭력의 나라 아수르가 한창 그 힘을 키우고 있었던 시기, 바로 이 아수르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가 바로 이사야서 26장의 배경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시조의 한 소절처럼 시절이 하수상하던 시기, 국가 정세와 또 사회가 불안정했던 시절, 이 시절이 바로 이사야서 26장의 배경인 것인데요. 자, 그런 불안정한 시절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평강을 크게 외쳐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사실을 크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대적인 불안정,
사회적 그리고 국가적으로 불안하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평강, 샬롬을 선포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평강은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선지자 이사야의 시대는 전쟁과 정치적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공포의 제국 아수르에 의해서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시대적인 불안 속에서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노라, 이렇게 평강을 두 번이나 강조하시고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평강의 선물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일까요? 누구에게 주시는, 도대체 누구에게 이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실까요? 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네,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돈이 많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잘 풀려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평강인 것입니다.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경제적 위기에도 사라지지 않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또 몸이 아파 병원에 있으면서도 결코 산산조각 나지 않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외로움 속에서도 나로부터 도망가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면 좋죠. 몸이 건강해도 너무나 좋죠. 자, 그러나 평강은 상황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열매란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 보따리를 누리시는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받게 될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뜻은 마음을 고정한다. 마음을 고정한다. 바로 마음을 붙들어 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늘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괜찮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렇게 위로해보고 격려도 해보지만,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먹고 다짐했다가도 조금만 상황이 틀어지게 되면은 그 괜찮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그 마음은 이제 또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묶어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께로요. 내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같은 신뢰는 바로 우리의 그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요 선택입니다. 평강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붙드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이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도 붙드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서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으로서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을 또 붙드시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그 폭풍이 멈추기 시작하고 또 표정과 말투가 바뀌고 상황을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고 여유롭게 바뀌는 은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치유를 경험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선물, 평강의 은혜가 임하면 현실은 바뀐 것 없이 그대로여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바로 이 같은 믿음의 야성이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 재정적인 안정, 사람의 도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세상 무엇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단 하나의 기초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기대게 되면 그 보이는 것과 함께 결국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폭풍이 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많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라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의 선물로 하나님의 그 평강을 우리 주변으로 은혜로이 흘려보내시는 또 우리 귀암 성결교회 성도님들의 이 같은 축복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은 축복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주님의 샬롬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을 선물로 누리는 축복의 그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선물로 누리는 축복의 한 성도가 또 교회를 은혜롭게 일으킵니다. 지금 바로 오늘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이 선물에 평강의 하나님,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한 시대 속에서 우리 마음을, 나의 마음을 주께 고정하길 원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 위에 샬롬의 은혜를 주님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림에서 지키시는 여호와 샬롬의 그 은혜를 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서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귀암교회 위에 여호와 샬롬, 우리 가정 위에 여호와 샬롬, 우리 자녀 위에 여호와 샬롬, 우리 환우들 위에 여호와 샬롬, 우리 대한민국 위에 여호와 샬롬. 주님, 우리에게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의 주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십자가 견고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굳게 믿으며 나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평강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그 삶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삶의 내왕과 삶의 그 모든 상황과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처지를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모든 처지와 그 상황 속에 아버지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그 시선, 우리의 그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될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 어린 친구들로부터 아버지 우리 어르신을 이르기까지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